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 24장의 키워드는 인구조사와 전염병입니다. 인구조사는 다윗의 죄이고 전염병은 하나님의 벌이죠.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는 세금과 부역 그리고 징집에 필수적이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솔로몬 이전까지 이스라엘에서 왕을 위한 세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부역도 필요에 따라 지파별로 이루어졌었죠. 전쟁을 위한 징집도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의 승리는 인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러니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였고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고픈 다윗의 교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그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킨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고 인구조사를 했다고 벌을 내리는 이상한 맥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부추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야세트의 문법적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유일신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건의 원인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은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분노로 부른 겁니다. 훗날 역대기서는 다윗을 유혹한 게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사탄이라고 기록했죠. 요압의 만류에도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 24장을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성읍인 아로엘 남쪽에서부터 인구를 조사하였다. 다음에는 야스엘 성읍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길르앗을 거쳐서 다팀 호시 땅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다냐얀에 이르렀다가 거기에서 시돈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또 두로 요새에 들렀다가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을 거쳐서 유다의 남쪽 브엘사바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다니고 9달 20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해를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3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4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십시오. 그날 가시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가시 전하여 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마침 아라우나가 내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는 곧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물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땔감으로는 타작기의 판자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아멘. 막상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고받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예언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7년의 기근, 3개월의 전쟁,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다윗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겠다는 이유로 3일간의 전염병을 고릅니다. 고대 사회의 기근과 전쟁에서 생존율이 높은 사람은 권력자와 부자인 반면 전염병은 부자와 빈자를, 강자와 약자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하죠. 김구원 교수님은 기근 속에서 사람을 죽게 하는 건 인색한 손이고 전쟁에서 사람을 죽게 하는 건 증오의 손이라고 해석하시면서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다윗이 기근을 이겨낼 왕으로서의 통치를 포기하고 백성들을 대신해 3개월간의 도피 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자기 희생을 외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요셉은 7년의 기근 속에서도 지혜로운 통치로 백성들을 살게 했었고 다윗도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해왔었잖아요.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한 벌을 백성들에게 떠넘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멈추십니다. 아직 약속한 3일이 되지도 않은 심판의 첫날인데 말이죠. 그제서야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던 죽음의 천사에게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을 자신에게 내려달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아직 남은 전염병에서 백성들을 구한 건 다윗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전염병을 멈추신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였고 다윗의 회개는 나중이었죠. 다윗은 예언자 갓이 전해준 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한 말을 보세요. 자기가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말은 바로 해야죠.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재앙이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셨기 때문에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다윗이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며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셨다는 말로 사무엘하를 끝냅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죽음의 천사에게 전염병을 멈추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시점에서는 예언자 갓의 말대로 제단을 쌓으니 재앙이 멈춘 상황이 된 거죠. 사무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다윗의 헌신을 다윗의 죄와 함께 모두 기록했습니다. 전염병을 멈추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말씀처럼 주의 긍휼과 우리의 기도로 이 땅에 내리던 재앙이 그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